출애굽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혹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여 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 땅에 내리셨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두 손을 번쩍 들고 애굽 백성들도 빨리 히브리 민족들이 나가기를 원한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날 밤 장자의 재앙이 임하는 그날 밤에
문설주의 어린 양 혹은 염소의 피를 바른 집안에는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천사가 넘어갔지만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안에는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장자가 죽은 것이지요. 심지어는 가축들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바로는 정신이 차렸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예식을 유월절이라는 절기로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3장에 보면 이제 이 절기를 통하여서 유월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그래서 저는 제목을 삼을 때 구원받은 애국과 같은 종살이 세상에서 종처럼 살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할 사실이 뭔지를 오늘 13장에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6월절을 반드시 지키라. 그리고 지킬 때마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 집안의 장자들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는 전부 하나님께로 돌려라. 하나님의 것이다. 자, 가축을 하나님께 바치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어떻게 장자, 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은 나중에 뒤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그것을 값으로 치워서 내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은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마치 이 장자처럼 취급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10의 1조처럼 레위 지파를 하나님만을 섬기는 지파로서 불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6월절의 행사 그리고 장자를 하나님께 돌리고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런 규례에 대해서 자녀들이 물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장자는 죽어야 할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니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6월절의 규례를 지키고 장자를 위해서 속전을 해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장자, 특별히 가축의 첫 새끼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사실은 애굽의 종살이하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 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먹이고 살리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어린 시절에 계속 한 이야기가 참 아빠가 독일에 있을 때 참으로 인생이 어려웠을 때 그래도 한 번도 굶지 않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너희들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기억해라. 신앙 고백을 이게 실제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이유이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기쁜 일이 생길 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이런 하나의 좋은 전통 규례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6월절의 은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내 죄를 사해 주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드리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될 첫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17절, 18절에 나오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내보낸 후에 사실은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지름길은
지금으로 하면 가자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통해서 가는 게 제일 지름길인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게 아니하시고 뺑 둘러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시내산을 뚫려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쪽 북쪽으로 올라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군대로서 아직 훈련도 되지 않고 준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가다가 지름길이긴 하지만은 계속 전쟁을 해야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려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까 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가는 그 길까지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러면 더 빠를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할 힘도 주시지만은 때로는 그 시험을 둘러가게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역량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역량에 맞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의 종살에서 벗어나는 순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을 우리는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 지상에서 이 광야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사실을 12장에도 보았습니다. 오늘 13장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떠날 때 군대로서 나왔더라. 대의를 갖추고 나왔더라.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영적 전쟁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인 전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악한 영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귀신들이 어둠의 영들이 악령들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의 현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너무나 큰 사단의 공격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아실 때 하나님은 피해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 피해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 믿음 가운데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서 왜 회군하게 하셨는가, 지름길로 가게 아니하시고 돌아가게 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9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광야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요셉의 신앙입니다. 또 모세의 그 신앙입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묻힐 곳은 이 땅이 애굽 땅 세상을 상징하는 이곳이 아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 왔지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가지고 가라. 애굽에서 나가도록 하라. 이런 유업을 남겼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잠시 잠깐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부르심의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요셉의 유언의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들었고 또 신앙의 유산으로서 가정에서 끊임없이 배웠고 그 말을 따라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셉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모세 안에 있는 동일한 신앙 고백. 나의 영원한 처소는 이곳이 아니다. 광야도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하는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이제 막 세상과 같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예수 믿어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목표 설정입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나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다시 말해서 나의 영원한 처소는 가나안 땅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해서 명하였으며 요셉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400년 동안 이방 땅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반드시 나올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죽을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하고 말했다는 것이죠. 요셉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이 땅에서 부정축제하고 돈 많이 쌓고 유명한 사람 되어지고 마음껏 즐기다가 죽으면 끝이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일상의 마지막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행하였던 모든 악한 일에 대한 보상 혹은 심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순간 알아야 할 사실은 그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죄사함을 받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을 단단히 세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로 딱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성경적으로 신약 성경으로 이야기할 때 구름 기둥은 낮에 구름 기둥 눈에 보이게 떠서 뜨거운 햇빛이 구름이 막아주어서 백성들이 그 구름 아래에서 지나가게 합니다. 불기둥은 밤에, 광야의 밤은 엄청 춥습니다. 낮에 그렇게 더워서 옷을 헐헐 벗었지만 밤이 되면 너무나 추워가지고 얼어 죽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불기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한 온기를 주시고 또 밤중에 이동해야 할 때 이 불기둥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불기둥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면 추워서 얼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뭘 상징한지 아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가나안 땅 가기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제 인생의 30년 이상 아니 40년 이상의 주님을 만나고 살아오는 이 모든 여정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막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 광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몇 가지를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월절 지키라.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마라. 그리고 너는 죽을 자로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너희 죄를 사하시고 너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너의 장자는 가장 귀중한 것, 너가 유업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해라 하는 사실입니다. 일평생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11조하는 거 굉장히 아까울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10의 1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한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군시키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수준을 아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는 우리의 능력에 맞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영원한 천국에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연연하거나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올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는다. 이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한번 이 점을 놓고 옆에 사람과 대화를 한번 나눠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내 유골이, 내가 영원히 그 알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게 하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물질, 내 자식,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죽을 자로서 살림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은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나에게 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광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